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365장입니다.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우리 유지원 자매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올렸는데요. 내일 이제 수술을 하실 텐데 폐암 초기라 이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때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수치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하시다가 폐 수치가 좀 낮아지면 또 멈췄다가 다시 이제 폐 수치가 이제 정상 들어오면 또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 좀 제 생각엔 수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도 많이 이제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수술 시간 잘 버티게 해주시고 또 폐 수치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아서 좀 복강경 수술인데 아무튼 그 수술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유전 자매님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상현 선교사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주권 문제 그리고 또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회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 또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시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위해서 돌아오는 데서 도로 전도하 주십시오. 시간을 세우시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도하 주십시오. 이끄시는 말씀을 특별히 아버지 그 여러 수술을 전체가 복잡한데 하나님께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십시오. 이런 스페이스 주여 만들어 주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지원 자매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님이 수술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술 받으시는 어르신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폐 수치에 따라서 수술이 됐다 안 됐다, 진행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 수치도 계속 정상으로 붙들어 주셔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 잘 끝나고 잘 회복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도록 자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풍성 속에서 주의 뜻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상 선교사님도 좀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영주권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국에 거주한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교회를 비롯한 여러 농촌교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속에서 교회들이 잘 회복해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4절. 에베소 4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는 이제 제대 이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행사가 많고 그리고 이벤트도 많았던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제 사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랬거든요. 같이 공부하던 이제 동기 중에 여하부가 있었는데 그 통합측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통합측 목사님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자매도 원래는 영락교회 출신이라 원래 통합측 쪽이었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 갔다 돌아와서 구로 쪽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 됐습니다.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어른 성도만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데 신방도 바쁘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이 바쁜 게 아니라 그 부목사 사모도까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사역을 시키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정신이 없이 막 사역을 했었어요. 1년 내내 무슨 사역 행사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어디 교회 이제 양평 쪽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기셨는데 엄청나게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가 굉장히 많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행사도 많고 사역도 많죠. 이게 이제 이기반적인 이제 생각이고
또 그래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사역도 하고 행사도 해야 사람들도 모이고 또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5천 명이 되고 또 이제 성당 사람들이 또뭐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 또 사람들 이제 오기도 하고 청초 행사를 하면 또 사람들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좀 커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을 이제 람원교회에서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도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죠. 지금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그때 이제 작년도에 한 1,000명 이제 좀 1,100에서 한 1,200명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는요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1년 내내 행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행사가 아무것도 없었고 특별 전도,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뭐 이렇게 전도도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는. 왜냐하면 교회 앞에 이제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가 앞에서 전도하면 그 교회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도 같은 것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뭐 전도하거나 누가 교회 이야기 듣고 오시는 분 있어도 교회 앞에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안 하시고 뭐 그런 것들 했던 행사들하고 유일하게는 이제 그 무료 급식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와서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무료로 밥 주는 행사만 했었고 다른 사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로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편했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행사가 많으면 많이 불려가는데 행사가 없으니까 이제 불려가지 않았고 이제 편했는데. 부서에서는 그 대신 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제가 처음 와서 사역할 때 오셔서 보시고 가셨거든요. 설교 이렇게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이벤트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못하게 하시고 그냥 성경 말씀만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성경대로만 하라고 하고 어떤 행사 같은 걸 잘 못하게 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 달란트 시장 같은 걸 했었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리고 그때 당시 달란트 시장이 유행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있었는데 제 소년부 전도사님이 저의 선배였거든요. 저희 이제 교육과 선배여가지고 그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서 이제 목사님 모였을 때 달란트 시장 해도 되냐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일단 달란트 시장 말 나오니까 이제 화부터 내셨어요. 일단 화부터 내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를 금하셨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교회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교환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고 받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모아서 이렇게 교환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런 교환과 소유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이건 비성경적인 행사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눔과 섬김이지 교환과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하게 하셨거든요. 뭐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참 전도사로서는 굉장히 좀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년부를 떠나서 이제 중등부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년부 때는 성경학교에 모든 걸 집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때는 1년에 2번 하는 수련회 이제 여기면 다 집중했어요. 모든 그 제 역량을 다 여기만 이제 쏟아부었죠. 다른 걸 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또 나간 것 같다. 녹화된 거 다시 올리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중등부 때는 1년에 2번 하는 이제 수련회 모든 것을 이제 달렸고 이제 달리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고 1년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수련회만 준비하고 또 이제 한 학기 되면은 이제 그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교회가 지루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마이클 호튼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함께 좀 고민이 될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 중에 보면 그 토마스 버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와요. 이 버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그리고 유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다 더 빨리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보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청소년들하고 유소년들이 점점 독특한 집단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소년과 유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온전하게 신앙이 성장한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랑 저는 이제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교육과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걔들한테 맞는 설교를 하고 그 자녀들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지 자녀들이 잘 자란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커리큘럼 짜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토마스 버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과 유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신앙이 성장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 할수록 계속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에게만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런 틀 안에서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유소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청소년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됐을 때도 청년부에 맞게 아이들 또 뭔가를 맞춰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읽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인천 수봉산교회에 있었는데, 그 인천 수봉산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가 생겼냐면 작년부에 그 새로 결혼한 자녀 그 사람들만 부부들을 대상하는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목사를 따로 맡기고, 뭔가 이 새로 이제 신혼부부들이 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면 교회가 자신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이들 중에서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삶이 나타나는 그런 비율이 더 높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서는 헌신적인 그런 인물들이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도부파 훈련할 때 두 분류를 나눠요. 하나는 바울형이고 디모데형. 바울형 어떤 형이냐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냥 다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확 변화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바울형이라고 얘기하고, 디모데형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이냐면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그 중에 그런 두 분류가 있다라고 이제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분류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헌신적인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성인이 되어서 믿는 경우가 조금 더 헌신적인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런 이제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어린아이처럼 되겠다는 그 의미는 서로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저마다 무대 중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려고 애쓰는 자들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제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하는 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고 주인공은 누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차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잘못이란 뜻은 아니고, 하지만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던 교회는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혼내면 이 아이가 혹시 교회 안 나간다고 하거나 얘를 혼냈을 때, 혹은 얘가 혼냈다는 것을 해서 자녀가, 부모가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혹여라도 교회를 떠날까봐 혼내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 이제 첫 사역지로 돌아가서,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전도사를 했던 저희들을 굉장히 사역을 어렵게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그 행사 같은 것도 잘 없고 막 이러는 방침이. 이뿐 아니라 이제 조금 멀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제안해도 목사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절을 해.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도 좀 섭섭해하고 부모도 조금 섭섭해하고, 당시에 다른 교회들, 특히 이제 경영교회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영교회가 계속 그 라몬교회 애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자꾸 이제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태우고 와서 교영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차량 운행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 거절해. 그냥 간단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잘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로 자르지 않고, 교회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저런 것들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사실 힘든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차량 운행 때문에 다른 교회 간 아이들은, 차량 운행 때문에 다른 교회 갔으면 그냥 그 교회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으면 그런 교회로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가 없고 교회에서 자오는 것이 적은 것이 불만이면, 그럼 많이 주는데 교회 가라고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자녀들은 그런 교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은 그쪽 교회 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전도사들은 행사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하고 전념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이델베르그 이제 그런 거 신앙교육 같은 거 가르치고 교리 같은 거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을 맛이죠. 아이들 그 교리 문답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그런데도 막 그거 이제 하고 이제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 방침이 그래요. 장년들에게 똑같이 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등록한 교인이 이렇게 등록하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근처 교회 좀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권면해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런 성향이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좀 힘든 거죠. 뭔가 자녀들한테 재미있게 해줘야 애들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정반대에 가니까. 저는 뭐 그분의 양육 방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뜻까지 이루어야 되고, 또 14절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사실 달란트,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그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달란트를 모아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이게 올바른 교육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쟁심을 가리키는 게, 이게 경쟁을 가리키는 게 이게 교회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눔과 섬김이지,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분도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달란트는 재능을 이제 한뜻 비유가 아니니까, 재능을 하나님께서 하여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게 맞는 거지, 달란트를 팔아가지고 자기 거 챙기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거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교회에서 받고 받는 것이 당연하고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먹을 것도 마음껏 먹게 하고 놀고 싶은 것들 마음껏 놀게 해주고 그런 자녀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기가 쉬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요즘 들어서 저도 제가 전도사 때는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인가가 좀 였는가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들은 교회 지체로서 왜냐하면 살아본 적도 없고 마이클 코튼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이클 코튼이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얘들은 교회 지체로 살아본 적도 없다. 청소년이 되어도 교회 지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 청년이 되어도 교회 지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주인공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고 교회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교회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교회를 섬긴 자들로 살아볼 그런 시간들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30, 40대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그 30대 교회 헌신도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50대 이상에 있는 그 분들하고 했을 때 헌신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이제 누님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목사님 교회가 페인트를 이제 외부에서 부르니까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얘기한 바가 이렇게 하면 페인트 칠을 하면 되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페인트 칠을 합시다라고 모였는데 다 누가 모였냐면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모이고 30, 40대는 한 명도 안 모여. 그게 이제 그 교회의 현실이었고요. 저희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것들이 지금 이제 헌신도가 사실 30, 40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믿음의 성장 차이도 있지만 어떤 세대적인 특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주기 시작했던 그 세대 안에서 자랐던 세대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튼 이제 마이클 코튼이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자기애인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자기애가 아니라 교회 교육은 지금 자기애를 계속해서 좀 자극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을 발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집단적 자기애로 지금 향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자기애를 이제 부추기는 교육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녀들은 신기술에 익숙한 자녀들이죠.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뭔가를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녀들 중심으로 뭔가 교육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메타버스 교육 세미나를 여는데 정말 저도 진짜 미친 줄 알았었어요. 그때는 그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라몬께 있을 때 최 목사님이신데 그 형이 이제 달란트 시작 얘기했을 때 좀 심한 말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랑의 교회가 메타버스 할 때 정말 이 교회도 정말 정신 나간 교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메타버스 교육 이제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내가 노예 임원일 때 노예 수련회 때도 메타버스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짬밥이 그걸 막을 수 있을 만한 짬밥이 아니었어요. 못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저는 그냥 세미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도 결국 하신 이야기 뭐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쯤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야 새로운 세대의 자녀들을 교회로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뭔가 온갖 운동을 일으켜서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공중전화 버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중전화 박스처럼 될 거다. 그 교회는 공중전화 박스처럼 될 거다. 사라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하나의 그 어떤 이제 슬로건이 된 거죠.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것들 도입하고 새로운 것들이 된다. 저 역시도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급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교회는 과연 예배와 설교, 성례와 성찬을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변화는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 호튼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있어서 교회는 폐쇄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고 새로운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역시 그렇지만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인데 저는 개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고 그냥 말씀 잘 배우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나오면서 자꾸 제 안에서 들어가는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제 안에도 사실 들어와요. 아까 그 사랑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그때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새로 오셔가지고 잘 다니시다가 정착을 못해. 그 이유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약간 그 안에서 조금 이제 트러블 일으키는 이제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계시기도 한데 그 외에 그분하고 이제 갈등이 없더라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그 이유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큰 교회를 가면 뭔가 행사도 많고 뭐도 많고 거기 참여하고 뭔가 해서 이렇게 하고 뭔가 재미가 있는데 작은 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은 저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지만 그 교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거든요.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좋고 사람이 되게 좋고 편하니까 이제 정착했지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지루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예배와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만으로 가지고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왜냐하면 그 처음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의구심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해야 되나?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나? 뭔가를 좀 새롭게 뭔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만큼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가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역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교회보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요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쉽게 옮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지체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배 그리고 성례, 성찬 이건 교회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너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 호튼도 이제 이것을 오디너리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배, 성례, 성찬 이 세 가지는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보더라도 굉장히 탁월하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예배, 성례, 성찬은 세 가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고
성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목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왜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세상적인 어떤 질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꿈이고 비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조금은 좀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예배와 그 다음에 성례와 성찬 이 세 가지를 가장 축으로 해서, 물론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뭐 재밌는 요소를 전혀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끔 교인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많은 것들 하지만 분별력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기만 하는 세대들은 섬기는 자로 자라날 가능성은 지극히 드물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헌신된 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눔과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인원들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줄어들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목표들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재미적인 요소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좀 힘을 쓰고,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성도들도 같이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배와 성례와 성찬 이 세 가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함께 좀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런 교회가 되시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성장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성김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눔의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잘 변화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탁월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탁월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보기에도 탁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공동체로서, 또 함께 성례의 그런 공동체로서, 또 말씀의 공동체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